욥기 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65페이지 욥기 5장 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65페이지 욥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아서 짧은 한 절이니까 우리 두 번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7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라. 결국 우리 인생은 시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최악을 한번 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직을 한다든지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 중에 또 중병이 걸렸거나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상황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에 그런 비극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 다시 읽어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머지않아 엄청난 슬픔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슬픔과 괴로움을 예상하다가 보면 우리의 가장 큰 기쁨들의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웃는 장면은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웃게 만든 일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슬픔이 바로 그분의 행복을 앗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께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삶의 고통을 정말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통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시련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녀와 가축들을 다 잃었습니다. 몸에 난 종기가 그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바로 자기 아내마저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시련을 겪은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차마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시험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요구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사에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죽은 태를 만지셔서 그들에게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제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던 모든 진리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림이었던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시고는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삼겠다고 그와 약속해 놓고 그의 외동아들을 이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열방의 아비 따위는 이제 다 숲으로 돌아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도 아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최악의 시련인 까닭은 단순히 이삭이 목숨을 잃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것과 그 사람을 나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일 중에 가장 논란이 분부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사건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명령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둘이 같이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아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음과 그 계획은 그분의 성품과 언약에 절대 어긋나지 않은 다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바울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완벽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십니다.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를 내가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험을 정말 잘 통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아끼는 것들로 얼마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삭,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바쳐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서시도록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 해도 기꺼이 드릴 준비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겪은 이 시련을 우리가 과연 견뎌낼 수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에는 엄연히 자기 부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의 순종은 최고의 순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까 읽은 12절 말씀,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을 그가 그동안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시면 죽은 자를 일으켜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문제없는 완벽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잠시 시험이 잦을 때면 영원히 실현 없는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시련에서 우리가 도저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 토마스 멘토는 하나님께는 죄 없으신 독생자가 있지만 십자가 없는 아들은 없으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인생의 시련들을 느긋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겨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시련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 8가지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 강한지 약한지 그것을 시험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어떻게 시련이 한 사람의 믿음의 강도, 강하고 약한 것을 시험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령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굳이 시험을 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또한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시련을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분께 대들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그분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시련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련이 닥칠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매우 유익합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시험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에게 닥친 시련으로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자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의 의무를 품었던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은 바로 우리 믿음의 강하고 약한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시련은 우리가 자신의 영적 능력을 가대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기적을 베풀고 새로운 진리를 밝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사 때문에 그런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바울이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시련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가 가진 자신의 영적 능력을 절대 가신하지 않도록 이렇게 시련으로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은 세상 것을 멀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오래 살수록 가구라든지 자동차, 투자금 등 더 많은 것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 성공하거나 또 여행할 기회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쾌락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아진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갈수록 하찮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몸가져서 안달하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근심이나 상처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는 세상 것들을 붙잡아 보아야 별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이렇게 세상 것들을 멀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국에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왕족인 그는 그야말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와 안락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치르는 대가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있는 세상 것에서 이제 눈을 들여 시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 모세가 일시적인 세상 쾌락을 멀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련은 세상 것을 멀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의 강도를 시험하여 주고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또 세 번째는 세상 것을 멀리하게 해주는 것이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불러주십니다.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천국을 더 많이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덧없는 세상에 덜 침착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이미 구세주의 품에 안겼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에 이미 시간과 돈을 투자하셨다면 우리는 이 지나가는 세상을 의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위의 것, 즉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실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영원한 도성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얻게 되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박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후로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가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은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불러줍니다. 다섯 번째는 시련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아버렸고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련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시련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고 화를 내면서 억울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없애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를 시험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대로 모든 시험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야 무엇이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행하기를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련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도록 이끌어줍니다. 세상 논리는 항상 세상을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쾌락을 중시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서서라도 즐기라고, 살아있을 때 즐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고 순종하면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3편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 중에 최고의 본보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결과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 시련을 견뎌내므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온전한 일을 받을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복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도록 이끌어 줍니다. 7번째는 시련은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키느니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8번째, 시련은 인내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토마스 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직감을 의지해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주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시련을 겪으면서 영적 근육인 믿음이 단련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련까지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시무시한 적과 더 큰 장애물도 믿음의 근육, 영적 근육인 믿음이 단련되면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쓰임받을수록 성령을 힘입어서 그분의 뜻을 더 많이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 8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시험해 준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시련은. 그리고 세상의 것을 멀리하게 해줍니다. 세상의 것에 붙잡혀 있으면 시련을 주어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부터 끊어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불러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일곱 번째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고, 마지막에는 인내와 힘을 주어서 더 큰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니 항상 그 시험에 아브라함처럼 이겨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여, 이 땅에 가장 큰 시련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련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모두들 아버지여, 이것을 아버지여 정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모두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더 많이 퍼지고 있고, 백신을 맞는데도 아버지여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가 나타날까 두려워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먼저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먼저 아버지여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아버지여 제일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하는 아버지여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계 만국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여 더 큰 영광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